그 남자가 원하는 여자, 그 여자가 원하는 남자라고 하는 부부치유 필독서 책이 있습니다. 부부치유 필독서의 소와 사장의 사랑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소와 사자는 같이 공존하기가 어려운 동물들입니다. 사자는 소를 보면 잡아먹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소와 사자가 푸른 초원에서 만났습니다. 이 사자가 소를 살려주었습니다. 소가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저 맹수 사자가 나를 살려주다니. 그 소와 사자가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소는 사자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가장 싱싱한 꼴 풀을 가져다가 사자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풀을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자는 아주 좋은 고기를 사냥을 해서 소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런 것들을 먹어야 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소가 고기를 먹기가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소와 사자는 이제 마침내 생활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작은 일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죽도록 사랑했노라고. 또 말하기를 나는 최선을 다했노라고 하였습니다. 소와 사자는 같이 공존하기가 어려운 동물들이었습니다. 사자가 소를 섬기려면 풀을 줘야 했고, 소가 사자를 섬기려고 하면 좋은 고기를 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의 방식대로, 나의 생각의 패러다임으로 상대를 사랑하고자 했습니다. 상대를 알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 남자에게 필요한 패러다임, 그 여자가 원하는 패러다임, 그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철학적 사색하는 법에 존재 지향적 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상대를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변형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무이지만 상대는 돌이구나. 나는 돌이 둥그런 걸 좋아하지만 저 돌은 뾰족하구나. 돌이 되었던 나무가 되었던 넓적하든 뾰족하든 그대로 상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관계가 존재 지향적 관계가 되어야만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상대를 변화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건 서로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에게 중요한 건 내 내면 세계입니다. 내 내면 세계가 달라지지 않고 환경이 달라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끝없이 불평합니다. 탓하는 사람은 끝없이 여전히 남의 탓만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부터 지금까지 지난 정부 탓만 하다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그 다음 날 미국 민항기와 블랙호크 헬기가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난 정부가 인력 채용을 잘못해 난 사고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세계 뉴스의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로 국가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6편 말씀은 다윗의 믹담입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황금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삶의 기쁨과 슬픔을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시험과 고난도 괴로움도 찬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다윗의 모든 것이 행복하고 성공해서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도 숱한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윗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수 같은 사울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하며 기도하며 노래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반절 이상이 다윗의 시편들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은 모두 다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려간다 해도 그 위에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지켜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능력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그런 행복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다윗은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존귀한 자들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까지도 존귀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내 이웃도 모두 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성도에게 있었습니다. 성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은 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사사건건 이웃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상을 합니다. 추리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씁니다. 언제부터 평론가가 되어져서 비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웃에 대한 관심입니다. 미국 최대의 감리교가 휴스턴 감리교회입니다. 이 휴스턴 감리교회 찰슨 알렌 목사님의 목회 철학 하나를 소개합니다. 미국의 최대의 감리교회 휴스턴 감리교회 찰슨 알렌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웃을 사랑하라. 둘째, 이웃을 비난하지 말라. 셋째, 이웃에게 득을 얻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넷째, 이웃의 장점을 보고 배우라. 다섯째, 이웃을 칭찬하며 화평을 이루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 때에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찰슨 웰레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관심이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지만 내 주변의 모든 성도들도 다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 속죄의 제물의 핏값으로 나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하면 저부터 죽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셔야 한다고 탄식하는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나의 제상의 나라요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뇌졸중 환자 두 사람이 같은 병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온 환자는 창가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을 가늠할 수가 못합니다. 간호사에게 부탁을 해서 침대를 좀 올려달라 해서 창문 밖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에 늦게 온 뇌졸중 환자는 안쪽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안쪽에서는 창문 밖을 바라보고자 하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안에 있는 환자가 창가에 있는 환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창문 밖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창문 밖에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창문 밖에는 아주 멋있는 호수가 보입니다. 호수에 뭐가 있어요? 오류와 백조들이 날마다 놀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어지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오면서 그 백조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해가 질녘에는 남녀 연인들이 와서 즐기며 산책을 하고 사랑을 속삭입니다. 밤이 되어지니까 달빛의 호수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는 이 환자는 안에 있는 환자에게 창문 밖의 세계를 아주 아름답게 소개를 했습니다. 안에 있는 환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즐거움을 가졌습니다. 참 좋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질 바에 내가 좀 더 빨리 쓰러져서 내가 일찍 들어와서 저 창가에 침대로 갔어야 되는데 왜 안쪽 침대로 왔는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안쪽에서 나는 답답하게 생활을 해야 하는고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불편한 마음이 미움이 되어졌습니다. 야, 저 창가에 있는 환자가 빨리 나와서 퇴원을 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하면 좋겠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나와서 걸어서 나갈 길은 희망이 없어 보이고 빨리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상상태가 일어났습니다. 창가에 있는 환자가 응급실로 다시 중환자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 3일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 사람은 가야지 어떠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간호사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저 창가 쪽으로 옮겨주십시오. 창가 쪽으로 옮겼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창가에 있는 그 환우에게 창문 밖의 세계를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창가의 밖을 바라보니까 호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창가에 보여지는 것은 옆 건물의 담벼락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호수도 없고 백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널드 텔스턴이 쓴 마음의 차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노널드 텔스턴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 세상이 아니다. 마음의 창을 열고 세상을 보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이 없으면, 우리의 영안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남문교회의 성도요, 내가 남문교회 장로요, 권사요, 안수 집사입니다. 우리 남문교회 모든 가족들은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갖는 생각의 패러다임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패러다임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6절,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업을 주었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줄로 채워서 정확하게 다윗에 딱 맞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평안합니까? 즐겁습니까? 아니면 괴롭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어떻습니까? 그만두고 싶습니까? 요즘에 역이민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 전만 해도 많은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민 갔던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민을 가보았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낙원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미국 이민자들은 불안하게 짝이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이민자들의 혹독하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올 수만 있으면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줄로 채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정확하게 맞게끔 내게 주어진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고난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땅은 18세기, 19세기까지만 해도 거친 광야였습니다. 한때 덴마크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덴마크를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때에 그른투비 목사님이 일어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그른투비가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른투비를 추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덴마크의 거친 광야에 전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20년, 30년 만에 그 거친 광야를 옥토로 만들었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복지국가가 덴마크가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곳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의 나무를 전나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게 그른투비에서 나오는 나무입니다. 전나무는 무엇입니까? 거친 광야에서 아름다운 옥토, 녹지들을 만든 것이 전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친 광야에 죄악된 세상에 오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 전나무의 의미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어렵다고 하면 전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어야 합니다. 내 주변이 좋지 않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모든 주변이 참으로 평화가 옥토가 되어질 것입니다. 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Here and now, 여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평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바로 다윗의 패러다임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패러다임은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낙심합니다. 때때로는 실망합니다. 때로는 자루나 우러나 치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 왜?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여호와의 오른편에 있으므로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까지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사업이 어렵다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은 죽으신 것인가? 그렇게 낙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패가, 그러한 고난이 나를 연단케 하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내가 정금처럼 나올 수 있게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원하고자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은 야곱의 10번째 아들, 11번째 아들, 그는 막내였습니다. 그 요셉은 양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를 어떻게 애굽과 이스라엘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으로 갈 수 없는 애굽으로 떠나게 한 것입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와서 그는 경제와 경영학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요셉이 거기에서 정치를 배우는 것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을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원케 한 것입니다.
마침내 요셉이 누구입니까? 사분의 빠네야, 생명의 부양자, 나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요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과정의 학교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에는 요셉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부양자로 사분한 빠레아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러한 모든 시련과 괴로움 속에서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다,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흔들렸다고 하면, 요셉이 불안했다고 하면 요셉은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팔려도,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세울 날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하이친 프레이트입니다. 하이친 프레이트는 1942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1세에 미국행 화물선을 탔습니다. 미국에 와서 하루에 14시간씩 자동차 카센터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조그마한 자동차 카센터를, 정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자동차가 왜 운전석에도 문이 있어서 쉽게 사람이 들어오고 조석에도 문이 있어서 쉽게 사람이 들어오는데 왜 위에는 문이 없는가? 위에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하늘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선루프, 이걸 최초로 만든 사람이 하이친 프레이트입니다. 그는 자동차 선루프 천장에 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기업이 최고의 기업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미국의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는 그룹 회장이 되었습니다. 22개의 신문사와 호텔 등을 경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을 선거 때 재정 책임을 맡은 일로 부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선루프 하나로 하늘을 보고자 했습니다. 옆을 보고 또 옆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선루프입니다. 그 하나로 인류의 기업의 최고의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60이 되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까? 그의 마지막 유서는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공허하다 하고 죽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권력자의 한 사람, 미국의 대기업 그룹의 회장의 한 사람이 모든 것이 공허하다고 하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 행복에 재물이 있는 것입니까? 권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재물도 권력도 우리를 영원하게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십니까? 아파트를 주고자 하십니까? 땅을 주고자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 너는 여호와의 우편에 서 있으라. 너는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계시기 하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남문 가족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이다. 이걸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이를 내게 보이시려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우편에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다윗의 생각의 패러다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패러다임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남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나의 직장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내 이웃들이 참으로 좋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일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좌우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윗처럼 생각의 패러다임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고 우리 이웃들이 참으로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일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든든하게 여호와의 우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생각의 패러다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패러다임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